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취해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훈련을 받으러 나갔다가 이제 그 군인들이 술을 잔뜩 먹은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만 이제 술을 안 잡수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어서 비트적거리는데 도저히 부대를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다 술 취했어. 저 사람만 술이 안 취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린 부대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어. 비트적거려도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이런 예화를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화가 그분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라는 세계에 취해서 선악을 아는 그 세계에 취해서 좌우를 분별하여 옳은 것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데도 악하게 여기시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버 신학생들하고 같이 일기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이제 그 성지 그 관광 순례 관광 가운데 그 마라소 4번이 나온 사해 그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쿰란. 거기 동굴 이제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데냐 하면 거기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베두인 소년 둘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굴이 있어서 행여 이 양이 굴 속에 들어갔나 싶어서 돌을 던졌는데 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굴 속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신기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성경 2000년 전 기록된 그 이사야서나 또 그들이 그 살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것이나 그들이 그 삶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된 그 기록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우리 성경은 이게 사본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원본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진짜 원본하고 같냐? 그 몇천 년에 걸려서 이렇게 손으로 이제 기록을 해 내려온 이제 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파피루스는 그 잘 보존이 돼야 한 100년밖에는 보존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피에다가 양 가죽에다가 이제 종이를 삼아서 이렇게 저 기록을 써서 이렇게 말아놓은 것을 이제 성경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곤 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 속에다가 그 이사야서 사본을 기록을 해서 넣어놓은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것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원본부와 똑같은 성경이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 아주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에세네파 사람들 저는 모르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바리새파 또 그다음에 사두개파 이런 거 나오지만 에세네파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이 전혀 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 BC 150년경에서 AD 68년경까지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금욕하며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에세네파의 당원이 되려면 3년 동안 이제 그 훈련을 받아서 합격이 돼야 에세네파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살았던 그들의 그 실상이 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또 자기 사유재산도 없고 일상생활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율법 연구와 그래서 그들은 그 터마다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서를 펴놓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자기 생을 다 드린 아주 최고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SNF파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한 4천 명 정도의 이 SNF파인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이분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동일시 사람들이었는데 SNF파라고 하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기 사유재산이 없이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았는데 왜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지?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지? 야, 이 사람들 정말 억울하겠다. 자기 생을 하나님한테 다 바쳤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이분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억울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래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참 그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살았던 그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보니까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굉장히 악한 삶이었습니다. 교만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면 죄인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긍휼하심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접어놓으시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 그래서 저는 내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부끄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복이시잖아요. 복.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시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보이질 않으셨던 것을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진리를 만나지 못해서 차라리 창기 되었더라면, 차라리 이들이 세리가 되었더라면, 차라리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었더라면, 차라리 이들이 저주를 받아 소경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이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목마른 인생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이들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사람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밭을 갈고, 여러분 우리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고픈 시절 사셨죠? 그래, 배가 고픈 사람은 심리 바깥에서 보리쌀 삶는 냄새를 맡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배가 부르니까 10m 밖에서 보리쌀 삶는 냄새도 잘 안 맡아지거든요. 이거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이 없는데도 씨를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다 갖다 뿌리죠. 씨를 뿌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 이듬해가 되면 이 보리씨가 눈 밑에서 커서 이듬해가 되면 푹 자라 올라오는데, 한번 밟아주면 이 배고픈 아낙네들의 큰 소망을 가지고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도 밭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으면, 여러분 때가 지나고 나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이 때가 쭉 지나고 나면, 겨울이 지나 보리가 확 올라오듯이 때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의 선한 것은 그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온 아름다운 것,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심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람의 인간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의는 하나님이 심어서 나타나는 의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육신에서 나타난 의입니까? 그래서 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고, 육신에 나타난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해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 어떤 이들을 부르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심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 속에다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러니 이 5가지 조건들에 해당이 되면 하나님 봇이 아주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누가 심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읽었던 1장에 보면 여기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최고로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타나면 최고의 지혜가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의가 가장 악한 죄인에게 하늘로부터 의가 나타나면 최고의 의가 부끄러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렇게 에세네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천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무엇을 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보리를 심으면 이듬해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보리 열매를 거두죠. 그러면 좋은 밭에다가 예수님을 심으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랑과 경외함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 제가 뭘 에세네파 사람같이 바리새파 사람같이 내가 잘 깨닫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취한 사람이죠. 술보다 더 강한 것에 취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저 교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안개 속에 뭐가 보이듯이 희미하게 보이기를 시작하는데, 야, 내가 참 헛살았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어요? 네, 저도 구원 받기 전에 아주 심란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구원 받기 전에 일반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해서 방언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방언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 젖꼭대기를 깨미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다 토해내고 콧물 토해내고 눈물로 토해내면 성령이 임한다 하더라고. 그러니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가슴에 큰 불덩어리가 하나 떨어지는 것 같더만 혓바닥이 오그라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조금 이따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게 성령을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한 자에게 내려지는 복이 있는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아볼기라고.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 내려지는 것은 저주다, 화와 저주다.
멸망이다. 절대 죄를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율법을 그래 이제 기독교 서점에 사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주야로 그걸 묵상을 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11조를 떼어먹으면 죽는 줄 알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2시간 반씩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까지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듯 하다 한꺼번에 팍 깨지죠. 하면 또 싸. 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싹 잡고는 그놈을 흔들면서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힘을 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소나무 뿌리가 뽑히면 죄가 씻어진 것 같아서 개운한 마음으로 내려와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 보면 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제가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요 참 심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란한 사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외식이지만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사니까 제가 전도를 하면 제 전도를 받은 사람 전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왕상도 타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1986년 10월 20일 날 울산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집회가 있어서 거기를 참석을 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세상죄 지고 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세상죄 지고 가는 여러분 그 찬송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습니까? 그것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머리에는 죄가 없는데 마음에는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짓을 참 많이 했다. 내가 괜한 소나무 뿌리 몇 개 잡아 뽑은 거, 새벽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빈 거, 이거 왜 그렇냐면 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방언받은 것도 헛거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헛거고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 행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을 해놓으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내 삶도 온전하게 해놓았다는 사실을 모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허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박국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대요. 거짓되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거짓된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덤비는 것이 교만이지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덤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여러분 내가 뭘 의를 행해서 의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의가 심겨지면 그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우리 마음속에
의가 심겨지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의지요.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무엇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 있잖아, 너 거짓돼, 너 교만해.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여러분 뭘 믿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뭘 믿었습니까?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어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나를 의롭게 해놓은 것을 믿어서 내 마음이 의에 이르렀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인정을 받아 그 의에 이르려고 가는 수고 속에서 고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칸타타 때 목사님 진주에 오셔가지고, 나 오늘 합창회가 좀 잡으십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가십시다. 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밤에 늦게 오셨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구원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구원을 받고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20년 동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행복하다고 그러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울면서 따지듯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자매님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사막을 횡단하던 모험가가 사막 가운데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구조대원들한테 무전으로 연락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3일 후에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차 밑에서 죽어 있었어요. 그 구조대원이 탄식을 하면서 한 가지 것만 알았더라면 살았는데 그걸 몰라 죽었다고. 바로 위에 라디오에 20리터 이상 물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죽었다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자매가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일 새벽에 형제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 형제가 하루에 그냥 술을 그냥 기분 좋으면 8병, 기분 나쁘면 10병 먹는다 하더라고. 소주를.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먹고 죽어버리라 그냥. 그래가지고 대두병을 5개를 샀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두병 20리터지요. 그래야 5개를 들고 올라니 무거워가지고 하나 맡겨놓고 2개를 들여다가 방에다 탁 마음껏 먹으라고 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심홍수 병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도사님 되었고 저 밑에 지금 복음반 사회하고 계십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먹고 죽어라 이거지? 알았어, 먹고 죽을게. 그래가지고 4병치 먹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왔어요. 왔는데 술래가 얼마나 하는지. 눈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동태, 어른 동태 눈 그냥 해물떡 해가지고 제일 먼저 구원 체크를 하시는데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하나를 몰라서 그래. 그러고 이루어진 세계를 전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세계를 그에게 전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여기 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해요? 예, 거룩합니다. 형제 성경에 온전하게 해놨다고 했어요? 예, 해놨습니다. 형제 온전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반쪽아리만 믿고 있죠. 죄가 없다는 것만 믿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형제 봐요. 성경에 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구원을 받은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하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어요? 예. 형제 온전해요? 아니요. 한 12분, 한 10분 이상을 목사님 싸우시더라고요. 형제 봐요. 내가 지금 술을 이렇게 있어, 소주를 마셨어요. 이렇게.
나는 온전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밑에서 술 먹으면 위에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깨집니까? 여러분 죄지면 저 위에 생명체에서 여러분 이름이 싹 문대져서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온전한 것이 없어집니까? 그래, 죄인이 복음을 듣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것을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다가 나중에는 온전해?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기까지는 믿어요. 거룩해? 예, 그건 거룩합니다. 온전해요? 아니요. 나중에 봐요, 형제. 봐요. 한 잔 먹었어. 나 온전해. 이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눈이 반짝하더라고. 주춤하면서. 가만히 있어보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 온전하다고 해놨는데. 형님 온전해요? 예, 온전하네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루어진 세계가 말씀을 타고 들어갔죠. 그대로부터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마태 곁을 지나시다가 예수님이 그를 이끌고 제자를 삼으셨듯이 그를 이끌어 가셔서 지금은 훌륭한 전도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전 일인데. 그래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의인은 행위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활동 사진을 보면 여러분 활동 사진 보셨습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 활동 사진 그러니까 안 통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이제 활동 사진 그래도 통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참 좋습니다. 활동 사진에 보면 필름이 요새는 그 필름 안 짊어지고 다니는 필름이 쭉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계가 막 탁탁탁탁 내리면 내려오면서 거기다 빛을 투과시켜서 앞에 영상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영상이 먼저입니까? 필름이 먼저입니까? 필름이 먼저잖아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예, 믿음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행위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나를 잡고 내가 어찌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서 그 속에다가 예수님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존귀함과 경외함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평안도 가지고 계시고 행복도 가지고 계시고 부귀영화도 가지고 계시고 의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함도 가지고 계시고 온전함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게 흘러 들어가서 우리로 그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 왕은 누구의 비유냐면 하나님의 비유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임금님에게, 이 왕에게,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를 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임금님 안에는 긍휼이 들어있어요.
자비가 들어있고 의가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고 거룩함이 들어있고 존귀함, 영광이 들어있고 넉넉함이 행복이 들어있고 그래서 왕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왕의 기쁨이 그에게 흘러들어와서 같이 기쁠 수가 있고 왕과 마음을 같이 할 때 왕 속에 있는 임금님 속에 있는 거룩함이나 의와 평안함이 흘러들어와서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왜 빚을 졌습니까? 왕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산 삶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살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으로 살 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모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모질이가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모자란다 그 소리예요. 빠진다, 팔푼이다, 다 같은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그 임금님 회개할 때 그를 불렀습니다. 빚 갚아. 예, 조금만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너 있지? 너 네 몸 팔아. 그리고 자식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그 빚을 갚으려면 자기 몸도 팔아야 되고 자기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들도 팔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갚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다 팔아서 갚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내가 남습니까? 아들, 딸들이 남아요? 살고 있던 집이 남습니까? 전지가 남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오던 유업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을 인하여서 모든 걸 다 이제 잃어버리고 자기조차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그 빚을 받아내면 그 가정은 다 깨져버리고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자식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넙죽 절을 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엎쳐서 절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키울 때 그 아들, 딸이 젖 먹을 때 배고프면 엄마들 젖이 막 돌지요? 안 돌아요? 돌아요? 예, 젖이 돌아요. 아이가 젖을 먹고 싶을 때쯤 되면 엄마들이 젖이 돌아서 막 일어와서 아이 젖 먹이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돌았느냐면 긍휼이 돌았어요. 임금님 마음 막 불쌍한 마음이 막 돌았어요. 불렀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임금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시. 성경에는 없어. 내가 한번 해봤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그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5살 때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계단 밑에서 살다가 그냥 껌파리도 못하고 집도 없고 살다가 남들이 노래를 잘했는데 한번 해보려고 나왔는데 해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눈물이 삥 돌더라고. 거기 있는 그 심사위원들 다 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면 눈물이 나오지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냥 가슴이 찡하니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아서 망했어. 내가 앞으로도 내 마음으로 산다면 난 또 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저 임금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도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살겠다.
임금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 나도 임금님이 누리는 저 평안을 누리겠다. 임금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 나도 남을 탕감해주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겠다. 내가 임금님과 같은 마음을 살면 임금님이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하고 살겠다.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임금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빚이 없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빚은 탕감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입었지만 임금님의 마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빚보다도 더 큰 임금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니 또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자기 마음을 가지고 망했으면서 또 자기 마음을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 이제 나왔어요.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져서 애를 먹이던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탁 잡아가지고 너 빚 갚아. 왜 빚 안 갚아? 예, 참아주소서. 조금만 갚겠습니다. 참아주소서.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 너는 암적인 존재야. 그래가지고 갔다가 사기꾼으로 몰았는지 어쨌는지 갖다 옥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관들이 보고는 굉장히 민망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 보게 저 사람이 새롭게 왕의 마음으로 우리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야, 저 탕감은 받았지만 왕의 마음은 못 받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화를 확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악한 종아,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게 악한 거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그래서 다시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죠. 예,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많던 죄가 흰 눈처럼 깨끗이 사라져서 야,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온전하다 그랬는데 그 받은 것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미운 놈은 미웠고 내가 용납할 수 없으면 용납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허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제 삶이 그러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 오름을 따라서 그렇게 추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망하겠다. 나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 막 분명하게 확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마음으로 살면 망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도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그 큰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비하면서 살았구나.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산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갇히듯이, 옥절에 갇히듯이 나는 질병에도 갇힐 수 있고 비재에도 갇힐 수 있고 막 슬픔에도 갇힐 수 있고 막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그러면 사망이라는 곳에 갇힐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쭉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싫은 자를 절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 해봤습니다. 근데 되는 듯 하다가 어떤 형편이 오면 내 마음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많이 그르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쭉 했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이 언제 죄인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인 되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을 죄인 되었죠? 우리나라 목화가, 이 많은 목화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 문익점 시 하나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다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이 범죄가 우리의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흘러들어온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악을 하는 지혜,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악을 하는 지혜가 와서 좌우를 분별하여 옳은 것 쫓아 나를 세우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뒤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나를 아담 안에 넣었을 때는 죄인인데요, 나를 예수님 안으로 넣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의롭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안에서 끝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정말로 얼굴에다 침을 뱉는 사람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미워하는 자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형제를 용서한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없는 자를 받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때,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으실 때 그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신 그곳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나았다. 내가 비록 아프지만 말씀에 나았다면 나은 것이다.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듯이, 야, 나는 정말 받을 수 없어. 갖다 옥에다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이 되는 것은 그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해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입니까?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서 누리는 것입니까?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 누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수고하여 의인이 돼야 되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의롭게 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의인이 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듯이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받으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용서하셨습니까? 내가 막 미워서 막 죽이고 싶은 사람 예수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내 것만 빼면 누구 것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수님의 마음을 허비하고 내 마음을 고집해서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던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 미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주님의 마음이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세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뭘 못 받았습니까? 왕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죠. 왕 속으로 들어가서 왕과 하나 될 수 있었다면 왕이 이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술꾼이 2명이 있었는데 오늘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40대인데 구원을 일찍 받았는데 술을 잡쌌어요. 담배를 피고 그 퇴근할 때면 이제 맥주 한 2병 받고 돈 없으면 소주 이제 1병 사고 그래가지고 오징어 한 마리 사가지고 싹 집에 와서 집에다가 바를 만들어 놨다 하더라고. 바 탁 높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탁 그 식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대 피면서 성경을 한 잔 먹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잘 보인다 하네. 아이고 참. 그걸 재미로 알고 교회 올 때는 이제 냄새 날까 싶어서 막 이빨을 싹싹싹 닦고 그냥 끔을 깨밀고 그냥 그런다고 냄새 안 나는가? 내가 귀신같이 맞는데. 그래가지고 사는 본인이 담배를 끊으려고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잠에도 냄새 나서 못 살겠다. 끊어라. 하나님이 안 끊어주면 네가 끊어버라 그러고 하나님이 끊어주신다. 하나님 끊어주신다. 안 끊어주니까 네가 끊어버려. 그래 이제 술을 한 군데서 못 사오니까 오늘은 요 집에 가서 사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사오고 한 7집인가 뭐 몇 집인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가면 일주일마다 한 병씩 사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퇴근을 해가지고 바에 앉아갖고 자기가 만드는 바에 앉아갖고 한 대 피면서 한 잔 먹고 거나하니 성경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금단 현상이 생겨서 못 끊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펴! 그랬어요. 예? 펴! 또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술도 제가 날마다 먹습니다. 먹어!
참 이상한 목사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이야기 읽어줬어요. 내가 있지 목사님 교제하시는데 옆에 봤거든. 나 거기서 깜짝 놀랐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게 누굽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 하나님은 형제를 영원히 온전한 자로 보고 계셔. 딱 그거 믿었어. 너무 행복해. 자유로워. 내가 있지. 나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 내가 어떠해도 영원히 온전하게 돼 있거든. 피고 먹어. 괜찮아. 제가 참 교제를 심란하게 해줬어요.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꽈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꼰 것도 있죠, 그죠? 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술을 받으러 가는데 내가 술 안 먹는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 나라에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입니까? 내가 운전하잖아. 그러다가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아, 됐습니다. 뒤로 돌아왔어요. 그대로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술, 담배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 요새는 금연교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술, 담배를 끊는 금연교실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뭘 써서 그 회원들을 모집한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신 이 진리가 참인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가 살면서, 여러분 미운 사람 안 미웁니까? 막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뭐. 내가 귀찮으니까. 근데 미운 사람이 잘 되면 막 갑자기 속에서 막 미운 것이 돌아가지고 막 먹은 것도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저놈의 새끼 그냥 확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랑한 자입니까? 누가 그를 사랑하셨어요? 누가 그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형제를 용서하실 때, 그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 자야. 첫 번째는 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쉽죠? 쉽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7장은 내가 싸우는 장이에요. 내가 죄와 싸우는 장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전도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러는 장이 7장인데 이게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놓은 예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의가 그 마음속에 세워지는 장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서 8장은 이제 누가 싸워줍니까? 그 죄와.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나의 육신과 싸워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예수님이 대신 싸워줌으로 승리하는 장입니다. 아멘 되세요? 우리 그냥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사유하심,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리석게 살았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참 좋았는데, 구원을 받고 마귀한테 속아갖고 꼭 묶여갖고 못하는 나는 은사가 없는가 봐. 아이고 뭘 해도 안 되네. 인간적인가 보다. 그럼 어째해야지. 막 그 속에 배어가지고 눈치 보고 그냥 거북스럽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혼이 온전히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듯이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용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네가 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네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이렇게 갇혀서 멸망을 당하고 망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술 취한 사람처럼 나에게 취해서 눈치 보고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썼던 그 삶 있잖아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를 뛰어다니면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소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고 했던 그거 구원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헛가라고 그러시네? 헛거지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구원을 받고 어느새 나에게 취해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것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교제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교회가 있고 종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종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돼서 영생을 얻고 어두움이 떠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종을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 심성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어두움을 떠나게 하며 생명을 얻는 일들로 큰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시간 사랑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